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오셨어요. 아주 귀엽게 생긴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오셨어요. 집 옆에 밭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허름하게 외양간을 치고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키웠습니다. 송아지가 눈이 얼마나 이렇게 크고 귀엽고 예쁜지요. 제가 학교 끝나면은 꼭 외양간에 들려갖고 송아지랑 한참 놀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송아지한테 이름도 줘줬어요. 뭐라고 지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누렁이라고 지어줬어요. 왜냐하면 털이 누렇고 또 햇빛에 비춰보면은 금빛이거든요.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 우리 온 식구가 정성껏 이 송아지를 키웠습니다. 어느덧 이 송아지가 뭐가 됐을까요? 무럭무럭 자라서 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누렁이를 타고 다니셔야 되겠대요. 저희 이모부가 손재주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마차를 우리 이모부한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에 거쳐서 이 우마차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소가요 마차를 끌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훈련해야 된대요. 훈련. 그래서 아버지가 누렁이를 훈련시키려고 바닷가로 데려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멍에를 누렁이에게 잘 메어주고 썰매 같은 걸로 연결해 갖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누렁이한테 말했어요. 으랴! 고삐를 잡아 당기면서 으랴! 하는데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고삐를 흔들어 대고 그래도 얘가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눈만 뻐끔뻐끔 이렇게 뜨면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고삐로 그 누렁이 배를 세게 때리면서 으랴 했더니 얘가 갑자기 놀래갖고 점프를 하더니 막 앞으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그 고삐를 얼른 잽싸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다행히 그래서 다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훈련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몇 번 더 해봤지만 누렁이는 도대체 말을 듣지 않아갖고 결국에 포기했어요. 여러분 이 누렁이가 왜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이 누렁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멍에를 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멍에를 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누렁이가 어렸을 때부터 다른 소들처럼 멍에를 계속해서 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원래 소는 멍에 매는 거구나 하고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맸을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면서부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 스스로 습관적으로 멍에를 메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멍에 매라고 하지 않아도 낙심의 멍에, 근심의 멍에, 좌절의 멍에, 또 비교의 멍에, 두려움의 멍에, 자녀로서의 멍에, 또 부모로서의 멍에, 여러분 또 무슨 멍에 있어요? 사실 이 무엇보다 이 모든 멍에의 근본에 되는 멍에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모든 인생의 멍에 무엇보다 죄의 멍에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나는 마귀의 종의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아무리 알려줘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풍파와 사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벗어놓은 멍에를 주섬주섬 그것을 다시 손에 짚고 그걸 자꾸 어깨에다가 매려고 하고 있어요. 보니까 여기도 옆에 있는 멍에를 자꾸 짊어지시려고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한다고요?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종의 멍에 뭡니까? 할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2절에 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나 바울은 이라고 하며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할례를 왜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은 뭔가 유대인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진짜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공로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길은 완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할례, 율법으로 돌아가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단적인 예로 요즘 이단 중에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틀렸다. 하나님이 토요일날 안식 하셨으니까 토요일날 안식일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단 중에 이단이 있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 논리라면은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뭘 끌고 와야 돼요? 짐승을 한 마리씩 다 끌고 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게 이 땅에 오셨고 진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를 흘리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값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으로 예수님의 피값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할례를 받아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뭐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될 의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서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율법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진짜 걸어다니는 천사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잘 압니다. 교회를 한 번 나온 사람도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요. 하지만 그냥 아는 걸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배고파요. 막 배고픈데 막 밥상을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맛있는 거 여러분 뭐 좋아하시나요?
전 잡채, 갈비, 전, 뭐 이런 거 잔뜩. 또 뭐 좋아하시는데요? 네, 돈가스. 우리 요한 형제는 제육볶음 좋아할 것 같아요. 제육볶음 이런 거 잔뜩 차려놨는데 뭐 너무 배고픈데 이렇게 쳐다만 보면은 배불러집니까? 허기가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5절에서 6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려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래나 무할래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인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미국 IBM, 여러분 IBM 아시죠? IBM 볼더 연구소에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미국 국방부 위성 시스템 프로젝트 팀장을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엔지니어였습니다.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 주변 사람들이 사실 그 미국 사람들, 그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거든요. 동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막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우울감이 너무너무 심해졌습니다. 정말 삶의 의욕을 다 잃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이고 안 되겠다.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해서 주치의를 만났더니 선생님 저기 정신과 한번 가보라고 해서 정신과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했더니 뇌화학 물질의 불균형이래요. 뇌화학 물질의 불균형.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죠. 그리고서는 약 처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었는데 나아요? 안 나아져요? 안 나아지는 거예요.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사라지지 않고 점점 깊어졌습니다. 날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해 보려고 안 되니까 불교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뉴에이지 그리고 명상 뭐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고통이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왜 꼭 그렇게 교회는 끄트머리로 갔는지 몰라요. 끄트머리로 이제 교회를 갔어요.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우울증은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불교 무슨 명상, 뉴에이지 뭐 이런 걸로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쭉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믿겠다고 함께 전도사님과 함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꿈 꾸는데 사자 6마리가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얘들을 다스려라.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사자를 막 발로 밟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자가 어떻게 될게요? 싹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꿈에서 깨보니까 이 우울증은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자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날부터 성경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냥 샅샅이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 말씀을 그전에는 이분이 이제 엔지니어니까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까? 그걸 믿지 않았는데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이후로 성경을 읽는데 성경 하나하나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노력이 아닌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2달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사울왕처럼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지?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가운데 그냥 지하실, 여러분 미국 집에 가보면 지하실 있잖아요. 지하실 맨 구석에 들어가서 홀로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구원받을 길이 없다. 너는 사울왕처럼 버림받을 거다. 누구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말씀에 7절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뭘로 비유합니까? 마라톤 달리기처럼 장거리 달리기로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러닝하는 게 인기라는데 러닝하는 분 계신가요? 네. 근데 저도 러닝을 좀 해보려고 조깅, 달리기 좀 해보려고 좀 동네 한 바퀴 돌다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달리다 어떻게 합니까? 걷다가 또 걸으면 뭐 하고 싶어요? 앉다가. 근데 너무 힘들면은 또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뭐가 찾아와요? 유혹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인 사탄, 마귀, 귀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마귀라고 하잖아요. 사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처음에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또 갖가지 은사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떠나고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유혹할 때 이걸로는 부족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냥 쉽게 넘어갔잖아요.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이 그까이 거 좀 적당히 해. 적당히 타협해. 딱 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려. 우리한테 그렇게 적당히 하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여러분 영화배우 신현준 집사님 아시죠? 이분이 술에 대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회생활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도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시라고 하죠. 마시라고. 근데 그때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집사라서 술은 안 마십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알겠다고 권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사이다나 콜라나 뭐 이런 거 따라주잖아요. 근데 선배 중에 한 명이 그러더래요. 아, 나도 장로야, 장로. 괜찮아. 왜 그래? 이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야. 취하지만 말어.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 취하지만 말어. 이거 싫으면은 보혈의 피 시켜줘. 보혈의 피. 와인 가져와. 그랬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 둘 적당히 타협하다 보면은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작은 누룩 그거 곰팡이잖아요. 그 곰팡이 그거 하나가 어떻게 하나가 생기면요 점점 커집니다. 저희도 이렇게 곰팡이 생기면은 제가 락스로 그냥 어떻게든 지워보려고 하는데 여기 생겼으면 조금 있다 저기도 또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아멘. 결국 율법자의 주의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요, 문제가 있죠. 뭡니까? 심판 날이 당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심판하러 오시는 줄 아시죠? 심판하러 오시지만 그날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여전히 속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혹과 핍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현실이잖아요. 이게 유혹 당하는 게, 핍박 당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 12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 위에 세상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멍에를 어떻게 하라고요? 베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베어버리겠어요? 앞서 구인유 집사님 다시 우울증이 찾아와서 괴로웠잖아요. 그때 갑자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거짓말쟁이 사단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2시간 넘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울감이. 여러분, 우울할 때 가끔 있죠? 없으신가요? 저도 가끔 우울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우울감이 갑자기 그냥 싹 사라지면서 평안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이분이 무려 12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대요. 12년 동안. 그런데 그 순간에 싹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은요 뭐예요? 검입니다. 말씀은 검이에요. 뭘로 베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종의 멍에, 세상의 멍에, 죄의 멍에를 다 베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종의 멍에, 죄의 멍에, 세상의 멍에 다 베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멍에를 그렇게 베어버리고 벗어버리려 하더니 또 멍에를 메라고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분이 한두 분 계실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송아지를 훈련할 때 여러분, 엄마 소와 이 송아지와 함께 이렇게 멍에를 매게 한대요. 그러면요 송아지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들죠. 그냥 엄마 소가 따라가는 대로,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어미소가 되고 우리는 송아지가 돼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1974년 8월 서울 여의도 광장, 지금 여의도 공원이죠. 거기에 연인원 655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집회입니까? 바로 엑스플로 74 집회입니다. 거기에 188cm 장신의 긴 금발을 가진 20살 청년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누굽니까? 지금 미국의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이신 리고렌 목사님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겠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그 청년도 있었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순종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이 한국말 어렵잖아요.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나갔습니다. 사형리 책자 있죠. 사형리 책자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시내를 보니까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 거예요. 신세계 백화점.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리번 거니까 이 1층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백화점 안 가보셨어요? 보통 향수 파는 그런 가게가 있잖아요. 향수를 팔고 있는 한 젊은 그 여자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잘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손짓으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 사형리를 딱 펼쳤습니다. 그 사형리 책자에는 한쪽은 뭐로 써 있어요? 영어로 써 있고 한쪽은 뭐로 써 있어요? 한글로 써 있는 그런 책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짜고짜 한쪽 면 영어로 써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한참 읽고 이번에는 한글로 써 있는 부분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 그래서 한참 이 두 사람이 영어로 읽고 한글로 읽고 영어로 읽고 한글로 읽고 그렇게 사형리를 다 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영접기도 해야잖아요. 영접기도를 이제 눈 감고 이렇게 영어로 한글로 했는데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눈을 뜨고 이렇게 고개를 들었더니 어떻게 됐게요? 맞아요. 그 젊은 아가씨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아멘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젊은 그 여자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지만 얼마나 대단합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맞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종의 멍에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의 멍에를 갖고 오신 분들 오늘 이 시간에 다 끊어버리세요. 어떻게 해요? 다 베어버리세요. 어떻게 해요? 맞아요.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다 베어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과 기적과 그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무슨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어떤 멍에를 지금 메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벗어버리고 다 베어버리고 말씀으로 다 베어버리고 주님 주신 멍에 메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겠다고 우리 이 시간에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